오늘 이 그림부터 먼저 좀 한번 봅시다. 여기 주목해서 보세요.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은 이 장소를 빼놓지 않고 이렇게 돌아와 본다고 그럽니다. 이곳은 곧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중턱에 있는 겟세마네입니다. 여기가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던 이곳에 교회가 서 있는데 이것이 곧 이 만국교회. 그리고 이쪽에 이거 있죠. 이 하얀 건물 이것은 스테반이 순교했다. 그래서 그 스테반의 기념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주님께서 승천하신 곳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보면 선지자들의 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만국교회 옆에 여기에 숲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감람나무예요. 근데 이 감람나무가 어린 감람나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도하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 감람나무만은 잠을 자지 아니했다. 그 당시에 있던 감람나무. 그래서 식물학자들은 이 감람나무가 수령이 2000년이 넘었다. 지금 1000년이 2번이 넘어갔음에도 지금도 여기서 살고 있고 굳건히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감람나무 보면 우리가 매끈하고 그런 감람나무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안 돼? 그렇지. 왜 넘어갔어? 자, 이게 감람나무 숲이에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 이렇게만 보기에도 엄청나게 오래된 감람나무다. 2000년이 넘는 감람나무의 수령이 지금 수명이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그 당시에 있었던 이 감람나무예요. 이 감람나무가 예수님이 그 당시에 기도했던 것을 증언하고 그리고 목격한 감람나무다. 근데 이걸 조금 더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크죠? 근데 이것은 잘못됐나? 왜 이러지? 그렇지. 지금 이게 화면이 적어가지고 밑에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몸뚱아리를 한번 보세요. 몸뚱아리. 크게 보입니까? 희미하게 보입니까? 지금 저 화면은 뚜렷이 보이는데 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게 감람나무 하나예요. 그래서 매끈하고 그런 감람나무가 아니에요. 2000년이 넘은 그만큼 고령화된 그런 감람나무가 지금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 그 만국교회 바로 옆에 그곳에 지금 또 살고 있고, 그리고 그 감람나무를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그것을 직접 목격했던 감람나무,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감람나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 간절한 기도 소리를 그 당시에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다 잠을 잤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있는 감람나무만은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목격한 것에 대해서 증언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 장소에 주님께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실 때 그곳에 있었던 이 감람나무다. 모든 것들이 잠을 자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이 다 잠을 자고 그 기도에 주님의 부르짖음에 동참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감람나무는 주님의 기도에 함께 동참했던 그런 그 주님의 그 당시의 그 기도를, 그리고 그 모습을 증언한다. 그리고 목격하는 그 감람나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 대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땅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하늘과 땅을 바꾸고 타락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을 이제 구속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셨고,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는 그 문을 기도하심으로 여셨다는 것입니다. 구속의 문을 기도하심으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스스로 기도하심으로 그 순환의 길, 고난의 길을 여시고 가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말이죠, 그래서 동행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에 동참하지 아니한 사람은 사실상 신앙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제자들은 그 당시 그 모습으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도 아니었고, 주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에게 동참하는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이. 동행한 사람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마음을 읽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면 목사의 마음을 여러분이 읽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것이. 그러나 서로 마음을 읽지 아니하고 불편한 관계에서 이같이 동행한다 하게 되면 그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다. 그래서 기도는 말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 편에서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어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행은 말이죠, 서로 마음을 읽는 거예요. 한 사람만 마음을 읽고 다른 사람은 마음을 읽지 않으면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자기 이익이 추구를 하는 것이지 동행하는 삶이 아니다. 그것은 곧 세상에서는 우리가 볼 수도 없는 신앙생활이다. 종교생활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같이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사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사건에 동참하는 삶을 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하나님께 열어드려야 된다는 것이 곧 신앙생활, 신앙인의 모습이다. 제자들은 말이죠, 제자들은 감람산의 밤에 그들은 마음을 읽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호 마음을 열고 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주 그 중요한 그 정점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 하나의 이 모토를 딱 정해놓고 봤을 때 한 정점이었다. 여러분, 삼각형, 정삼각형 제일 꼭지점을 정점이라고 그래요. 그건 길지 않아요. 그건 점이에요, 점. 그건 어떻게 보면 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그곳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정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정점에 있을 때 제자들은 살아있었어요. 숨을 쉬고 있었다는 것이. 그러나 주님은 그 정점에서 순간적이에요. 그 밤이 지나면 죽으십니다. 그렇다면 그 한 정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기도로 문을 열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 정점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다. 기도하지 못했기에 그들은 실패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들은 그곳에서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다 주님을 떠났어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 실패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결국의 모습은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점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는 있어도 자고 있다는 것이, 기도 않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처럼, 제자들이 실패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거 교훈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말이죠.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왜 자고 있느냐, 2번, 3번 마태복음처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보면은 주님은 제자들을 기도의 자리에 세 사람만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낸 누가복음이 중점적으로 두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는 곳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클라이막스에 오르도록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클로즈업 시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이와 같이 기도하시는데, 정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데, 정작 제자들은 그 기도에 동참하지 못했다. 만약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냥 오늘 본문에 겟세마네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더라. 그런데 제자들은 실패했다 하더라.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 그 정도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정점에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순간이에요. 2번 다시 없어요. 정말로 귀하고 그 소중한 순간에 함께 기도하자 할 때, 그때 제자들은 콜콜 잠만 자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실패했다. 그들은 완전히 무너졌다. 무너진 상태였다. 우리의 삶이 지금 여기에 있는 제자들과 같이 정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1000년, 2000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지나갑니다. 우리가 오래 살 것 같죠? 제가 벌써 이제 80이 내일 모레예요. 오래 살 것 같지만 절대 오래 살지 않습니다. 작년도 있었고, 지금 금년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년도 그러하리라. 아닙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보장받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사람이. 오늘을 누구와 함께 사느냐?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깨어 아름다움에 동참하라는 것이. 우리는 잠을 자면 안 돼요. 깨어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내일은 없어요. 오늘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면은 오늘 끝나버립니다. 내일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해야지, 기도를 해야지.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그렇다면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교훈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제자들의 그와 같이 잠자는 모습을 보고 우리들어 깨어서 그 아름다움에 동참하라. 그렇지 않으면 제자들처럼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 교훈을 지금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이죠, 마지막 이 정점의 순간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기도에 동참함으로 세상에 생명을 나눠주고, 그리고 세상의 그 어두움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오직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 기도 없이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도 없고, 그 어떤 사람에게도
생명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할 수도 없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할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감추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거다기 식으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참으로 주님께서 그 빛 가운데 조명해 주심으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한 그 내밀한 것까지도 다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결론 부분에 가서 보면은 성령을 구할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기도에 우리는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것이. 왜 주님의 그 아름다움, 깨어서 아름다운 주님의 그 기도에 동참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무엇 하기를 위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많은 조건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소중한 자리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서 있다는 것, 그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 12사람을 택하셔서 제자로 삼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았지만은 그들은 아직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제자들 곧 우리를 대표해요. 12지파를 대표하고 온 세상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 12제자예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셔서 죽기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정작 그 생명을 받을 사람은 기도하지 아니한다? 생명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주님께서 생명 안 주십니다. 믿고 구하는 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은 너에게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 성령. 그렇다면 주님의 자리에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 주님은 뭐예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만국교회가 서 있는 그 장소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제자들을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동참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기도에 동참해 달라는 예수님의 그 기도의 요청은 뭐예요? 아, 내가 십자가를 피해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그게 아니에요. 제발 내 마음과 교통을 하자는 것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고 계신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심으로 십자가의 고난의 그 문을 여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 기도는 십자가를 피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이 기도는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기도예요.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그 주님의 마음을 열은 너희들도 알아서 나와 함께 기도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얼마나 다른가. 우리는 내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것, 내가 입고 그것도 좋은 곳으로 그런 것밖에 몰라. 그것은 곧 뭐요?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구하는 것이.
그것은 사탄의 메인 자이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 그것 보고 육에 속한 자들이다. 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는 것이. 영에 속하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사람들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밤이 지나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그 목숨이에요.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기도해달라, 함께 기도하달라. 그 제자들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기도가 얼마나 유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마지막 길을 가시는 예수님에게는 그 제자들이 동참하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 기도가 무슨 얼마나 큰 유력이 있겠어?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움직이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 12 제자들의 그 모습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대동하시고 겟세마네로 가셨고, 그리고 그 감난산 그 바위 위에서 같이 감람나무가 지켜보는 가운데 기도하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잠자는 걸로 대치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기도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님 내게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밀미 목사였다면 제가 왜 죽어요? 그랬을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이 좋은 것들은 많이 있는데 그걸 놔두고 내가 왜 죽어요? 가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어찌 자식한테,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그런 요구를 하십니까? 그리고 대들었을 것이. 그런데 주님은 순한 양같이 아버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당신이 가실 그 길을 기도로 이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세상은 정말로 패악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정말로 패악한 사회예요. 이 세상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그리고 학벌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조그만 땅덩어리인 대한민국, 그것도 남한에서만. 그거 보세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정말로 사람으로 취급하는가? 오히려 사람도 아닌 것들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기에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계속해서 거듭해서 강조하지만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럽니다. 우리들에게 이제 어떻게 그렇게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너희들이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갈 것인가?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냐라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반문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정점에 다다르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기도를 했는데,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간절함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때 기도할 때 땀이 이제 흘러서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떨어졌다. 얼마나 고민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가셔야 되기에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4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요. 사자를 보내셔서 그래요. 주님의 기도를 도왔다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마음이 서로 통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이와 같이 서로 마음이 통하면은 말이죠. 여행길도 가볍고 행복합니다. 마음이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여행을 하게 되면은 그 즐거운 여행 아니에요. 서로 마음이 통한 사람과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해요. 그러나 마음이 통하지 않은 사람과 하면은 그게 불화가 있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같이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기쁨으로 그것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은 서로 헤어져요. 서로 멀어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교통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교통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교통해야 되고, 우리 상호간에 서로 교통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런 가정은 좋은 가정이에요. 그런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교통 없이 자기만을 내세우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보지도 아니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아니에요. 기도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도를 한번 보면은 자꾸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오직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만 일방적으로 막 따발총 쏘듯이 기도하고는 아이고 속이 시원하네요. 그 기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신가 그 뜻을 알아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방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기도는 거기에 방점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에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인가를 이루시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많이 역사하시는 것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주님의 아름다운 그 모습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는 제자들이 아니라, 현실을 지금 이 시대에 잠자는 우리가 아니라 깨워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그 길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에 동참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밥 미첼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영 라이프지를 이렇게 운영하는 이사장입니다. 젊었을 때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해가 1955년 5월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짐 엘리엇 선교사로부터 온 편지예요. 당시 엘리엇은 말이죠, 아우스카스 그 족속들이 있는, 인디언들이 있는 그곳에 선교 루트를 만들고, 그리고 전진 기지를 통해서 그 족속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젊은 아내와 딸과 함께 에콰도르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아우스크족은 말이죠, 아주 사나운 족속이,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은 족속들은 전부 다 죽이는 것이에요. 그같이 무서운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외인들은 적대적이어서 살아남는 자가 없을 정도로 아주 야수의 맹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곳에는 어떤 사람도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짐 엘리엇과 그 다음에 그의 친구 에드 선교사와 그리고 다른 세 사람이 곳에 들어가기로 작정하고, 이제 그곳 한 곳에 먼저 에드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때 이같이 이 밥 미첼 목사에게, 친구였어요, 기도를 부탁하려고 이같이 편지 쓴 것이, 그 기도 내용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에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에드가 떠난 지역 근처에 요즘 아우카스족이 정찰하고 다닌다는 이같이 소문이 있다. 그러니 애들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주게. 그래서 주님께서 그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함에 있어서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게. 이같이 아주 간절함으로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반 목사는 말이죠, 그 친구 그 엘리엇의 이 부탁을 받고 정말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용감한 친구들 5이 몽땅 몰살을 당해요. 그들은 총이 있었어요. 배를 타고 상륙을 하고, 그러고는 막 기뻐서 이제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오직 그 일념 하나밖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춤추고 막 그럴 때 그 족속들이 와서 칼로 다 죽여요. 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총을 한 방을 안 쏴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이제 순교를 합니다. 이 반 목사가 말이죠, 얼마나 이 실망이 컸겠어요. 다른 일도 아니고 육신을 위해서 이같이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고, 땅 장사로 간 거 아니잖아요. 사업하러 간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그 선교사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 반 목사가 완전히 실망에 빠졌는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수련대에 이 미첼 반 목사가 이제 국제 선교사 컨퍼런스에 참석을 합니다. 그곳에서 옛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를 통해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을 소개를 받았는데 남아메리카에서 온 한 사람을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소개를 받은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엘리사 선교사, 엘리엇 이 선교사가 죽은, 다시 말씀드리면 죽인 종족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목사가 되어서 국제 요가지 선교 컨퍼런스에 그들이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그것을 그때야 아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우리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 죽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 선교사들은 정말로 기도의 열성꾼들입니다. 이 미첼 반 목사의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고 당사자들도 얼마나 기도를 통해서 그렇지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족속들에게 복음이 심어졌다는 것이.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 우리는 이와 같은 그 복음의 기도에 동참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뜻하는 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세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그 살인자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졌다는 것이. 두 번째 또 하나의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미국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오클라호마 주가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주 오클라호마 시티 다운타운에 가면은 하나님의 공원 묘지가 있습니다. 추모 공원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오클라호마 시티 국립기념관이다. 그런데 1995년 4월 19일 날 여기에서 큰 폭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냐면 연방정부에 불만을 품고 있던 티모시 맥베이라는 청년이 트럭에다가 폭탄을 가득 싣고 갑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정차를 시켜놓고 그 타임마를 통해서 폭발을 시켜요. 그래서 거기서 죽은 사람이 168명입니다. 순식간에 죽었어요. 순식간에. 이 당시에 죽었던 사람들과 부상자들을 위해서 이같이 추모 공원을 만드는데 그때가 1997년 클린턴이 대통령일 때입니다. 이 추모 공원에는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의 이름을 시간의 문들이라. 시간의 문들. 그래서 오른편에 문이 하나 있고 그 반대편에 또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의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문은 9시 01분이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9점 쌍점을 찍고 01을 그렇게 쓴 거예요. 문의 이름이에요. 반대편에 있는 문의 이름은 9 쌍점을 찍고 그 다음에 03 그렇게 써요. 그리고 공원 내부에는 이 구리로 만든 의자와 그 다음에 유리와 같은 그런 것으로 만드는 의자가 168개가 있는데 그 중앙 한 중앙 가운데 9 쌍점 9시 2분을 다 그렇게 새겨놓았어요. 그 숫자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 줄 아십니까? 폭발이 9시 01분에 일어났어요. 01분가 아니 9시 01분과 03분 사이에 다시 말씀드리면 9시 2분에 폭발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68명의 사람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 사람들이 출근했을 때는 맞아요. 여느 때와 똑같이 출근했을 것이. 저녁에 가족들과 어떤 식사 약속을 했다든지 외식을 약속했다든지 가족 중에 누구 어떤 생일이 있어서 그 생일을 약속했다든지 아니면은 이같이 먼 아주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계획된 여행을 다 계획을 짜놓았다든지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무산됩니다. 없어집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다 사라져버려요. 여기서 무엇을 의미한 줄 아십니까? 정점입니다. 정점에는 이같이 시간이 초름과 같아요. 9시 1분과 9시 3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이 9시 2분에 168명이라는 인명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 우리는 그런 정점에 살고 있다는 것이, 그런 위치에 살고 있다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밤이 새면은 죽은데 그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꼭지점, 그 정점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은 길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내년도 있고 전년도 있고, 그래서 내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은 100년 못 삽니다. 100살 못 삽니다. 70인 사람 많이 살아봐야 100살까지 살아봐야 30년입니다. 그게 긴 것 같아요? 아주 짧습니다. 70인 사람 내일 모레가 80이에요. 10년 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순삭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초능과 같은 시간, 이 정점에 있는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요구된 것이 무엇인가?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에 주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면서 살 것인가? 여기 오클라호마 이와 같은 이 추모 공원에 있는 68개의 그 의자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 01분과 03분 사이에 있는 2분, 그것은 아주 초음이었다는 거예요. 순식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런 정점에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 것인가? 세상을 즐기면서 살 것인가? 그것은 잠자는 시간이에요. 깨어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나는 시장에도 가고 누구 친구를 만나고 내가 오늘 뭘 살 것도 사고 내가 오늘 외식도 하고 나는 살아있다, 깨어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영혼은 죽어 있다는 것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눈이 어두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 보고 귀가 어두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영혼이 무뎌진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을까? 왜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그리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사시기 위해서 그 길을 기도로 여시고 가셨다는 것이.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그 죽음이 정말로 추하고 더럽고 가치 없는 죽음이었는가? 아니면은 정말로 아름다우신 죽음이었는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의미가 다가오고 있는 것인가? 어두운 사람, 귀가 막힌 사람, 눈이 어두운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 그렇지만은 이같이 마음이 어두운 사람, 눈이 어두운 사람, 마음이 무뎌진 사람, 그런 사람이 말하는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나를 내려놓고 그래요. 내가 지금 가장 짧은 그 정점의 주님과 함께 있는데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내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에 동참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야 될 단계다. 왜 우리가 병들었는데 그걸 치유돼야 됩니까? 내가 아플 병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왜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연장을 주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목적이 뭐예요? 병이 나았는데, 죽을 병에서 시험을 받았는데, 그런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이러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게 what to do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갈 것이다. 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 존재 가치에 관심이 있어요. what to be. 내가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관심 없어요.
네가 과연 어떤 존재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생명으로 네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냐 그리스도의 존재냐에 거기에 주님께서 중점을 두시는 것이. 왜 십자가로 가셨어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했다, 우리 이력서를 내밀려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로 가신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로,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는가, 거기에 주님께서 방점을 두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나의 존재가, 나의 근거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존재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걸 바꾸어 말하면 말이죠. 너는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냐 그 말이에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 깨어있다는 것은 육신의 잠에서만 깨어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자라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스도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영에 와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그 생명의 영이 역사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우리의 몸이 어둡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말합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자녀가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로 가셨는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두워지는 우리들 안에 오셔서 생명이 빛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왜 그런가? 세상을 비추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세상에 생명의 물을 주라는 것이. 식물이 말이죠, 물을 주지 않으면 가뭄에 타 죽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극심한 가뭄이어도 좋은 주인을 만난 그런 식물은, 그런 곡식들은 푸르게 잘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셨을까? 세상에 생명의 물을 주기 위해서예요. 왜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셨을까?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깨어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건의 사역에 동참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셨고, 믿는 자들에게 어째 생명과 빛으로 역사하신 것이. 누가복음 18장에는 보면은 패악한 재판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두려워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 심성이 뒤틀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심성이 아주 뒤틀린,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국률이나 불쌍히 없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아니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심령이 뒤틀린 사람. 내가 정권을 잡았다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됐다고 그래서 지가 안 한 무인격으로 행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돈 좀 있더니 완전히 목에 힘이 들어가지고 아주 무인격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 남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 패역한 재판장과 같은 그런 심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는 세대를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는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 서 있는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사람으로 서 있는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통역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남으로 세상을, 세대를,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패간 세상을 바꾸는 도구가, 그 다음에 타락한 세상을 바꾸는 도구가, 자녀들을 올바르게 세우는 도구가,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고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는 도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건 기도예요, 기도. 누가복음 18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유심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정말로 한 맺힌 삶을 삽니까? 그 한 맺힌 것이 어떤 한 맺힘입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고 내가 누구에게 고통과 고난을 받은 것, 그것이 한 맺힌 것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아직도 그가 주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악한 사탄의 영에 그 붙잡혀서 사는 그 영혼을 보고 한이 맺힌 기도를 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지금 여러분 5명, 6명 있습니다. 사모까지 포함해서. 여러분의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위해서 금년도에 한 맺힌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걸 더디게 하겠느냐, 오래 참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아름다운 일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 정말로 내 자식을 사랑하고 정말로 내가 아는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정점에 있어요. 정점에. 그 정점에 잠자고 있다면, 그리고 잠자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너는 그렇게 인생을 끝내겠느냐?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1시간 동안도 너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말씀은 곧 너의 인생은 그렇게 잠자는 것으로 끝내버리겠느냐? 안타까운 주님의 그 음성이에요. 맥스 무카도라는 이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값비싼 보석이다. 기도는 정말로 값비싼 기도다. 왜냐하면 기도는 신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는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사람들끼리 대화할 때 내 마음에,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의 말을 안 듣지 않아요. 안 듣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죠? 누가 말하는데 쓸데없는 소리를 하네, 그러고는 안 들어요.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하네, 그러고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신다는 것이. 우리의 목소리가 천국에서는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아주 진지하게 들으시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 기울여서
우리가 생각에 말 같지도 않고 기도 같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귀 기울여서 들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금양단 앞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께 기도를 할 때 천사들이 주목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나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주목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주목하지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이 천군 천사들도 우리들에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그러므로 무시당할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을 듣는다 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 말이 말이죠. 할 말이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할 그런 마음을 한다 해서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들으시되 집중하여 들으십니다. 귀를 기울여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의 그 기도를 아주 보석처럼 여기신다. 정말로 값있고 값어치 있는. 다만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의 공로로는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요, 중간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이 땅에서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아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일에 동참함으로 기도하고 구할 때 하늘이 움직여요. 하늘나라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미크론 때문에 모두가 고통을 받습니다. 나만 안 걸리면 되지. 그러지 마세요. 제가 금년 들어서 강예현이를 시작을 해서 여러분 예전 같으면 나 안 들어누워요. 근데 육신에 힘이 없어요 이제는. 그럼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충격을 받으면 들어눕죠. 그런 것처럼 누가 아프다 하면 이제는 서서 그렇게 기도할 힘이 없어요. 육체적으로 기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 눕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어 누우는데 내가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내 육신에 체력이 소진이 다 돼요. 그 누가 아프면은 그 아픔이 내게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픈 사람이 회복되는 동안에 나도 회복해야 돼. 그런데 겹쳐서 그런 아주 기도의 경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나는 죽을 지경이에요. 제가 이 며칠 전에는 그랬어요. 도대체 내가 이제 목회 그만합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너무나 힘들어 죽겠어요. 오직 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랬더니 그냥 정말 죽시 낫게 해주신 것 같았어요. 아니 우리 은성이가 그냥 그 열이 40도가 되고 그럴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은 그냥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열 내렸다고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기도해도 그렇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나는 그걸 체험을 한 사람이니까. 기도할 때 그 아픈 사람의 그 고스란히 그걸 나는 느껴요. 나는 통증을 받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참 좋은 은사예요. 은혜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목사님은 정말 그거는 힘들고 어려워요. 나 하나만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은 나 하나만을 위해서,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목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비하다는 것이. 이 신비함을 체험하면은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자신이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중보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맛으로 기도하는 것이. 목사님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서 누가 나 돈 한 푼 갖다 준 줄 아십니까? 없습니다. 누가 나한테 고기 한 건 떠다 그 고기로 이 먹으시고 이게 회복하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걸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 그건 목회자가 아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는다면 여러분도 또한 하나님의 그 영의 서로 옆에서 이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나 정말로 복된 사람일까. 어떤 교회 집사님이, 자랑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박사과정을 받고 그다음에 박사학위까지 딴 사람이고, 그 해에 그 딸이 말이죠,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에 합격까지 하고, 뿐만 아니라 그가 지방 근무를 하다가 이제 서울에 올 정근에 와서 승진도 하고, 남이 보기에는 정말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족이 없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은 막 춤을 춰야 그것이 정상인데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전혀 없는 것이. 그 고통을 아는 그 교회 어떤 한 사람이, 목사님이겠죠, 한 사람, 금메달 합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순종하고 교회 이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아니, 나에게 이와 같이 기도할 것이 많은 줄을 정말로 몰랐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새벽에 말씀 받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기도 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건 처음 듣겠다는 것이요.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서울로 올라오자마자 좋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고, 좋은 목사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고, 그래서 좋은 교회, 큰 교회, 좋은 목사님 밑에서 설교를 듣고 그래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처음으로 내가 기도할 것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 알았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기도할 것이 많다는 것은 기도할 곳이 많다는 거야.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게 대상이 2명, 3명입니까? 그런데 기도할 것이 많다는 것은 기도할 곳이 많다는, 드디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하기 시작한 사람. 드디어 그 사람은 정점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점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이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순간입니다. 날이 새면 죽어야 됩니다. 그때 잠자고 있는 제자를 향해서 너희는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계속해서 이렇게 자느냐.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것이냐. 너는 자다가 그렇게 살다가 갈 것이냐.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그 욕망대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기를 원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 안에 주님의 말씀에 동참하기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의 소중한 인생 정점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꼭지점입니다. 거기서 미끄러지면은 완전히 날개 없어요. 추락해서 죽어요. 근데 그 꼭지점, 그 정점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어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절대 추락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행하신 분이에요. 내가 무엇을 먹을 거, 무엇을 마실 거, 무엇을 입을 거, 어떻게 하면 살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꼭지점을 몰라요. 정점을 몰라요. 삼각형 밑변은 정말로 안정되고 그리고 살기 좋을 것 같습니다. 꼭지점은 말이죠. 발 한번 삐끗하면은 정상에 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 가지고 그 바위에서 발 한번 삐끗하면은 아주 수만 길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완전히 죽어버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정점에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 그렇다면은 내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어떤 사람,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정점에서 깨어나 주님의 아름다운 일에 동참케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존재로 세우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세우시고 주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세우시고 추수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존재로 세우시고 그리고 모든 일에 주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추락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